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께 영원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한 아버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상으로부터는 집과 재물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부터 주시는 선물, 여호와께로부터 주시는
귀한 믿음의 아내의 선물을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사업 버전과 또는 일직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 모든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응답자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아 주시고 이 새벽 제단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오늘 모든 일것을 도적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오늘도 전으로 향하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 전으로 향하여 있게 하시고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는 모든 심령마다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사모님 가서 이것 좀 주절 좀 해봐요. 아모스 1장 2절입니다. 아모스 1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아모스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아모스서의 주제. 그래서 1장 1절은 아모스의 표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절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표제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표제권에서 유다왕 우시야에 대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해 풀어보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 대해 풀었고 그 다음에 목자, 그 다음에 지진전 2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한 상에 대한 말씀들을 표제로서 풀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그가 이르되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른 말씀 알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그 입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예언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가서 토에 넣는 것입니다. 설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설교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준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신학적 용어로서 신탁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 설교자에게, 예언자에게 신탁의 메시지를 주면 그것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사명. 그래서 그가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조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왜 말라야 되는가? 이 아름다운 이 조장이 왜 말라야 되는가? 요 주제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가 가로되, 한글판 성경에는 저가 가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즉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기름 부어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권이 대한민국에 있다고요. 그런데 대사, 미국의 대사 또는 여러분 각 나라에 이제 대사를 보내기도 하고 이제 잘 이게 나라와 나라끼리 협약이 잘 되면 대사급을 보내기도 하고 그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영사급을 보내기도 하고 이 나라의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의 작은 정부가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또는 대사 또는 영사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모스에게 넣어주므로 이 말이에요. 아모스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 또 소리를 내시리니 이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방향은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말씀이 방향성이 남유다를 향하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드고와 북쪽이다 남쪽이다 남쪽이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10km 떨어졌어요. 거기서 또 10km로 내려온 것이 드고와. 그럼 예루살렘에서 드고와까지는 몇 킬로? 20km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쪽에 드고와의 높은 고원지대에서 양떼를 먹였던 아모스, 그리고 무화과나무, 뽕나무라고 번역됐지만 무화과나무를 키우고 있었던 아모스, 그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메시지, 한 예루살렘 즉 시온에서부터 오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스피커를 남쪽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북쪽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쪽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래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말이죠. 아마 주일 낮 예배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부터 전해지는 아름다운 메시지, 구원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 그러니까 시온, 우리 큰 누님 그 막내 딸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여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시온이 오기까지는 이게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들이 많고 그래서 이 이름을 좀 편한 이름을 줘주지 그렇게 무거운 이름을 줘주냐. 더군다나 성씨가 맹가잖아요. 그러니까 맹가씨에다가 더군다나 시온, 야 쉽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여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도하는 여목사님이 성씨가 맹가에다가 이름이 시온인데 좀 인생살이가 무겁지 않겠느냐, 이름대로 된다는데 좀 가볍고 좀 축복된 이름으로 지어주지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누님 하는 매영 장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줘서 시온이라고 했으니 내가 기도한 사람 아래 순종하는 게 낫지. 그 영목사님 말씀에 참고는 되겠지만 거역하고 싶진 않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 이름이 시온. 아들 둘을 낳았어요. 벌써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잘 키우고 있는지 몰라요? 예, 웃자고 얘기고 시온.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도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할 때 여호와는 시온으로 오시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강, 하나님 에스겔 여러분들이 47장에서 불었잖아요. 이 강이 흐를 때에 또 어디서부터? 문지방,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문지방에서부터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일천척을 측량하니 허리에, 일천척을 측량하니 헤엄칠 정도로 쫙이란 물줄기가 흘러나왔던 곳 시온. 아멘. 그러니까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명이에요. 별칭어예요. 그러므로 같은 말을 두 번 얘기하잖아요. 시온에서부터 부러지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똑같은 얘기예요. 부러지고 소리를 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두 번 계속 반복하는 것은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반복의 소리는 항상 뭐한 소리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게 좋다, 여호와의 음성으로 듣는 게 좋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제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뭐한다? 모여든다. 이게 뭐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혼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전하는 자의 인품이나 물론 인격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건 미세한 부분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을,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목이 마른 자, 또 하나 배고픈 자. 그래서 목자가 바르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인도자에 불과하고, 여호와는 그 물가가 되시고 초장이 되셔서 그 양떼를 뭐 하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 시온에서부터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야 되죠. 말씀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시온에서 소리를 바란다,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꾸 거짓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게 1년에 3번씩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단에다가 너희 하나님은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소리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금송아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베델,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단 금송아지에게서 구원의 소식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옥조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에 가서도 여러분들 머리를 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시온, 오직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물론 이 예루살렘 시온은 온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를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교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과 단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원자가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유일한 삶의 기준서가 있다면 오직 말씀.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쓰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 이 모든 영광은 누구께 영광?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이 신앙의 바른 정도의 길을 걷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베델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단으로 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예루살렘에,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심판의 소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가 될 것 같아요? 축복의 소리가 되죠. 회복의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나는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고정하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의 음성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갈멜산이 왜 마르냐? 그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그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마른다는 말을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시온을 떠나고 그런 사람에게는 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마름. 여러분 사람이요 다이어트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더 낫다고 봅니다. 마름보다 건강이 필요하다. 여러분 너무 깡마른 거요 선호할 필요 없습니다. 마르고 맨날 약 달고 줄줄줄 약 달고 살고 마르고 맨날 병원 생활하는 것보다 좀 보기 좋게 통통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세련돼 안 보여도 통통한 게 낫습니다. 맨날 병원 가면 뭐합니까? 저는 마른 사람 택할래, 좀 통통한 사람 택할래 하면 저는 통통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마누라가 통통합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통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르는 거예요. 안 좋아요. 제가 아까도 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꽃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목사님 나 목말라요. 그러니까 노예선 목사님 사다 놓은 그것이 어이구 너 목마르겠다. 바짝 마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거기다가 물 주고 그 옆에 두 화초가 저도 목마른데요. 그래서 또 물 주고 저도 목마른데요. 또 물 주고 여기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저도 목말라요. 여기 있는 물 다 주고 이게요 여러분 봐봐요. 마르는 거예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마르는 거 풀이 마르고요 나뭇잎이 마르요. 이게요 마음이 아파요. 더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심령이 말라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비들비들 심령이 말라가는 모습 보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과일 같은 게 말라가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초장이 마름이 없기를 바라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이제 제가 그 제2의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여행은 가슴 떨릴 때 한다, 다리 떨릴 때 한다. 가슴 떨릴 때 한다. 다리 떨리기 전에 이제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가봐야 되겠는데, 모으고 있죠? 10만 원씩? 안 모으고 있어요? 알 수 없네. 그럼 뭐 이제 카드빚 내서 먼저 갔다 오고 이제 카드빚 갚아야지 뭐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한번 성지 꼭 갔으면 좋겠는데, 가슴 떨릴 때 갔다 오는 겁니다. 우리 갈매산 갔어, 안 갔어?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죠. 갔었어요. 동상에 큰 칼을 들고 그 목을 이렇게 밟고 있는 동상 있죠. 그게 갈매산. 현충탑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현충탑보다 더 낮아. 갈매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낮은 것이에요. 그러면 갈매산은 뭐냐? 좀 언덕, 이게 약간 두툼한 언덕 정도 되는 곳에 이 초장지예요. 그러니까 갈매산 하니까 뭐 우리나라의 계룡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라산 뭐 이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갈매산, 우리 현충탑보다도 낮은 산, 이렇게 언덕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곳이 꼭대기가 마른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해서 수림이 아름다운 갈매산인데 그 수림들이 말라버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거대한 산에 수목을 마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봐봐요. 예루살렘이 고지가 400m예요. 그런데 갈매산은 고지가 600m예요. 거의 평지예요. 제가 저기 도덕산 올라가니까 이 도덕산 정도가 해발 170몇 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거의 이게 평지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고원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지중해 해면에서부터 400m, 사해바다가 이 지중해 해면 아래로 400m.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거 사해바다 끝까지는 갭이 몇 차이가 나요? 800m가 차이가. 그러니까 엄청난 협곡인 거예요. 왜 사해바다가 협곡일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알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 불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때 그 사해바다가 생겼다라고 하는 썰이 유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에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해바다는 계속 깊어지기 시작해요. 계속 깊어지고,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거의 위에서부터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가 거의 약해지기 시작하고, 하도 물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사해바다는 왜 낮아지냐면 거기에 천연자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좋아하는 최고급 화장품들이 재료가 되는 거기에 사해바다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그 조그마한 저수지에서 그 수많은 흙을 파내가지고요, 세계 여성들이 다 쓸 흙을 만들어내, 미용백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파내야 되겠어요? 그래 또 파내면 또 생기고, 파내면 또 생기고, 파내면 또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해바다 가면, 사해바다에 그쪽 여행하게 되면 여인들이 좋아하는 미용팩을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가 그거 조금 사갖고 온 게 왜 사해바다가 낮아지겠어? 여러분들 보세요. 수저로 한 숟갈씩만 봐도요, 세계인들이 한 숟갈씩만 박아봐요. 나만 악었어요.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멜산 이 목초의 초장지를 마르게 하신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북왕국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초장을, 그렇게 아름다운 수목이 있는 그 갈멜산을 마르게 할 거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주제는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는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총주제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회복이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뭐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뭐하고 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고 오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새벽에 아모스 1장 2절 아모스서의 총 주제에 대한 말씀. 아모스는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전했고 신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발하시고 그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름다운 초장 갈멜산 꼭대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마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민족으로 축복받은 성도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